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혼인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 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육신의 삶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성도들 간에 논란이 빚어지기를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전체를 보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듯 혼인제도,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고 심지어는 육신의 결합이라고 죄로 여기는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결혼제도를 만드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이 결혼을 통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행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깊은 조치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선용하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통계적으로 이혼율이 49%입니다. 반절이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이 깨어지는 율이 반절이나 되어 갑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이러한 시대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결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요.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계약으로 맺어져요. 계약서를 쓰지요. 그러나 결혼만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계약은 다 자기 이익을 쫓아 하는 거지요.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계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약속으로 사는,
언약의 삶임을 우리도 늘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말씀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어림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가정을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룬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악한 역사를 이룬 가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보아스와 룻의 가정, 룻기를 통해 우리가 알지요. 자기들에게 당한 일에 대해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돼도 그 책임을 다 하는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귀한 뒷바라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한 역사에 쓰임을 받는 가정이 됩니다. 반면에 악하게 되어진 가장 구약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정말 두 부부는 무슨 악한 대회에 나가도 1등을 하는, 악한 것은 아주 그냥 어째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그런 부부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악한 일에 부부가 어찌 그리 똑같은지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 대에 대를 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